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전진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네, 김웅주 신부님이 계신 해화동과 제가 부임하고 있는 제기동이 아주 가까워요. 거의 한 15분 정도면 오고 가는 거리라서 김웅주 신부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술 먹자고 해놓고서 저한테 이 미사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저에게 강론을 토스했어요. 다른 분의 부탁이라면은 절대 안 한다고 엄청 거절을 했을 텐데 김웅주 신부님의 부탁이라서 역시 사주는 술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김웅주 신부님이 코로나19로 아파하고 또 성사생활 못 하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응원이 되고자 오늘 미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은 유다인들이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빠 라자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사흘이나 지나서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라자로를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신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너무나 굳게 믿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실제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기적 앞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또한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은 유다 지도자들한테 가서 라자로의 소생 기적을 일러 바쳐서 그들이 더욱 시샘을 사악하게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쩌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의아한 일이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체험을 하고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지만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체험이 자신을 갉아먹어서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갑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소는 우유를 만들지만 또한 뱀은 독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체험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한 번쯤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교만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돌처럼 완고해져서 하느님을 체험하고도 그 체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수없이 많은 표징 앞에서 파라오가 그랬고, 그리고 문 앞에 누워있던 라자로를 외면한 부자가 그랬으며, 바로 오늘 복음의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 유다인들이 라자로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도 더욱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국 그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이 전부라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리킬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습게도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그들이 거처를 없앨까봐 점점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표징이 어디에서 왔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사실 전혀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이나 바뀐 이러한 행태 속에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순환을 당하시기 위하여 직접 몸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날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질투하고 있는 유다인일 수도 있고, 또한 그분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모의를 하고 있는 바리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냥 군중 중에 한 명으로 성주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어느 누구랑 가장 많이 닮아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이 성주간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